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까지 이제 기도 제목들을 다 이렇게 내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내신 기도를 이렇게 타이핑을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는 겁니다. 오늘 한 주 더 아마 지도부에 삽입되었을 텐데 더 내셔도 괜찮습니다. 뭐 여러 장 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바람직합니다. 기도를 많이 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를 이 한 해 발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내시고 그리고 그거를 이번 주까지 내신 것들을 저희가 다 수납해서 캡슐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저희들이 정리한 거는 매일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적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반드시 기도 후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능력을 구해야 될 만큼 약한 분도 아니고 부족해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아쉬워해야 될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항상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하셨을까요?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발자취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좀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밤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한적한 곳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역하시기 전에 하루의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언제 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의 위대한 결정,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 기도하고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위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을 집을 옮기기 전에, 자녀를 대학 보내기 전에,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일은 사역보다 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예수님 피곤하신 분이세요. 누구보다 하루를 바쁘고 피곤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을
육신의 안식을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기적으로 바뀌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일상이 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얻으셨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중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적은 거 머릿속에만 두지 아니하시고 펜으로 적어서 이렇게 글 보면서 이걸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니까 좋은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엄청 실히 기대가 됩니다. 연말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저도 사실 기도의 제목을 적었는데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인데 저도 제 기도의 제목을 적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니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방식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적의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세계 최초로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간 사건입니다. 가끔 마술사들이 물 위를 걷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거 다 속임수입니다. 피아노 줄 메고 걷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지금까지 2명밖에 없었죠. 예수님, 그리고 몇 걸음 못 걷긴 했지만 그래도 걸었던 베드로, 이 2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 예수님 행하셨던 그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기적의 배경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기적의 뒤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다. 그럼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냐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러 가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 설교의 주제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익사이팅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피곤함입니다. 피곤함. 그 남자만 5,000명, 애들 여자까지 하면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다 나누어 주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들 세우면 제가 굉장히 기뻐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쫙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저에게 남는 게 있습니다. 피곤해요. 피곤함이 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다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피곤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그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사역에 승리하도록 기도하신 거죠. 제자들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장 전체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강건, 제자들의 충만, 제자들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1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제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 제자들을 위하여 17장 전체에 그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죠.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근데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 성령님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여러분을, 저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적의 뒤에서, 그 배경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성령을 보내사 제자들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 성도님들 향하여 권사님,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딱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다니까 용기가 납니다. 여러분, 저까지 꽤 기도했는데도 용기가 나는데,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데 여러분, 용기가 안 납니까? 용기가 당연히 나야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데 용기가 안 나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럼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 기도의 95%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제 기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거,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거, 여러분의 기업이, 직장이,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대로 응답받는 것이 제 기도의 전부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그렇게 제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기도 제목 낸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이것처럼 저에게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목자된 자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목자 되셨던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런 응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산으로 올라가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찬예수를 맞아가며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그 거친 파도를 뚫고 지나가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누리고 오신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성령으로 기도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기적의 뒤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그 당연히 응답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내게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기적의 배경, 그 뒤에 예수님께서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난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신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경,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사실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멋있는 승전보를 전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를 그냥 그 전쟁터에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계신 분은 아니세요.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이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기 위해서 그 바다를 이제 건너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의 노력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들 뜻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거스르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는요 보통 지중해보다 200m가 낮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순간에 회오리가 일어납니다. 이 배가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뺑뺑이를 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에게 급히 오십니다. 어떻게 오세요? 물 위를 걸어서 급히 제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걸을 때 오른발 빠지기는 왼발을 띄고 왼발 빠지기는 오른발 띄고 뭐 이렇게 걸으셨는지 공중부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어쨌든 물 위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 위를 걸어서까지 제자들에게 올 만큼 다급한 마음이셨냐, 그것이 중요하죠. 왜 주님이 그렇게 급하게 물 위를 걸어서까지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일까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 파도 치는 바다에서, 물결 치는 바다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들의 인생 한가운데로 찾아온 그 파도를 헤쳐나가려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들은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그들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그들의 노젓는 것은 더 이상 해결 나오지 않을 때 주님께서 급하게 그 물 위를 걸어서까지 이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에 오신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열심히 인생의 노를 젓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노를 저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이 때때로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좀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했는데, 인생을 멋지게 개척해 보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답답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지 않는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지요. 여러분,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손에 들고 있는 노를 그만 놓고 싶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식으로 관둬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관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저을 수도 없고, 그런 난감한 상황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찾아와서 떨고 있는 나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직접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를 비틀거리게 만드는 그 광풍을 잠재우시고 그 파도를 잠재우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요,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비록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지만, 뭔가 그들에게 열매가 나타나거나 그럴듯한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 젓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 앞에 열심히 노를 젓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지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를 젓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그 어려운 중에 제자들을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기술이 없느냐? 너희들 직업이 어부라며, 어부가 이렇게 바다를 헤쳐나가지도 못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신 게 있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광풍을 잠재워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세워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회오리 바람이 찾아왔습니까? 마치 갈릴리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처럼 곤고한 상황입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노를 계속해서 젓고 있는 동안에 비록 그것이 어떤 열매는 없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사업에 발전이 없고
내 직장에서 비전이 없는 것 같고, 내 자녀 인생이 그저 그런 것 같고, 내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나니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의 그 배경, 그 뒤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신다. 그럼 나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세요. 고난의 현장에 찾아와서 나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요,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 유령인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유난히 놀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특징이 뭐예요? 나서기를 좋아하는 거죠. 이 베드로가요, 우리의 예상을 깨지 않고 또 나섭니다. 나서서 예수님에게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사 이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은지 포가 큰지 아무튼 대책이 안 서는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 말을 하니까 주님이라도 좀 말려주셨어야 되는데 이 주님이요 더 어마어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걸어서 나에게 오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확 뛰어내려가지고 물에 딱 떨어졌는데 쑥 빠지지 않고 탁 물에 쓴 겁니다. 그러더니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걷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서 예수님께까지 갔으면 참 해피엔딩이 됐을 법한데, 좋은 설교의 주제가 됐을 법한데, 이 베드로가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그만 바람이 휙 부는데 밑을 보니까 파도가 막 출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서 그 물 밑으로 쑥 빠져들어갔습니다. 쑥 빠져들어간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막 손을 흔들며 예수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이 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래도 수제자인데 용감하게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오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마음에 그래도 야, 내가 제자 하나는 좀 잘 키웠나 보구나, 그런 마음, 뿌듯한 마음도 드셨을 텐데, 이게 몇 걸음 채우지 못하고 바다로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보낸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왜 항상 이 모양이냐? 너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3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 방송팀이 센스가 있어요. 1부 때는 저기가 까만 글씨였는데 내가 여기까지만 읽으니까 여기 빨간 글씨로 딱 바꿔놨네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단치기 전에요 가르치시긴 해야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있어야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가르치시긴 해야 되는데 그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물 먹고 있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즉시 그를 건져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꾸짖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돕는 일이었습니다. 구원하는 일입니다. 물에 빠진 건 너의 의심의 결과이니 네가 알아서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비록 의심에서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자기의 위기를 자초했지만 예수님은 문제에 빠진 그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역시 종종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죠. 생각지도 않은 역경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힘들면 두려워 벌벌 떨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돌아섰다가 더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믿음이 없어서 얻은 결과이니 네가 알아서 해결하거라, 그건 네 책임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매정하게 대하실까요? 왜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 돌봐주는 것도 지겹다 지겨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즉시 손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가르치고 책망은 그 다음에 하시는 거죠.
문제를 만나고 위기 앞에 놓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하나의 가르침이 되고, 그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그런 일을 만날 때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35살 때, 우리 아이가 3살 때, 제 아들이 도통 먹지를 못하고요, 그냥 먹으면 다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갔더니, 작은 동네 병원에 갔더니 장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염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아이에게 이제 먹였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아이가 차도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요, 이 급기야 토를 했는데 이게 피를 토한 겁니다. 아휴, 이거 뭐 큰일 났나 보다. 이거 뭐 피 토하는 게 뭐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종합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했더니 의사가 이렇게 아이 상태를 보더니 이거 초음파로 한번 정밀 검진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초음파를 딱 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장중첩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요, 대장 안으로 소장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차곡차곡 겹겹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얘가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다 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피를 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의사가 하는 얘기야, 지금 수술 안 하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밖에 안 된 아이를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의사가 막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달라는 거예요. 뭐 수술하다 잘못되면 죽어도 좋다, 뭐 이런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손이 덜덜덜 떨리고 막 머리가 멍해진 상태로 어쨌든 사인을 했습니다. 의사가요, 아이를 수술방에 집어넣고 수술은 2시간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야, 저기는 저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수술방 앞에 대기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시간 반만 지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2시간 반이면 끝난다는 수술이 3시간 반이 됐는데도 안 끝나요. 그러니 3시간 반이 막 지났는데 방송이 나와요. 조소녀 보호자 수술실로 빨리 들어오세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휴, 이거 큰일 났나 보다. 무슨 일이 터졌나 보다. 그리고서는 가운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갔더니 의사 2명이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하는 말씀이, 이게 장중첩 상태가 초음파로 볼 때보다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개 수술이 별게 아니라, 이 이제 개복을 하고 장기를 꺼내놓고 이 대장을 쥐어 짜가지고 밀려 들어간 소장을 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소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다시 이제 잘 해서 꼬매는 건데, 이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2시간을 쥐어 짰는데도 장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장기를 꺼내놓은 지가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게 증류수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 상태로 되면 대장도 괴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내려주세요, 보호자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 전체를 다 절제를 하고, 대장은 대장끼리 묶고 소장은 소장끼리 묶고 다시 그 소장과 대장을 묶는 수술을 하게 동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가 어떻게 동의할 수도 없고 동의 안 할 수도 없고 막 거기서 막 당황스러운 거죠.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시간이 흘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수술을 하고 있던 의사가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의사가 딱 이러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빠가 들어오니까 이거 말 듣는다. 애가 아빠 들어오니까 말 듣는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상담하던 선생님한테, 선생님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가면서 저도 같이 딸려갔습니다. 그 수술 때까지 제가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는 장면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수술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수술이라는 게 별게 없더군요. 저는 이게 막 뭐 이렇게 TV에서 보니까 이렇게 배를 가르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요, 이 수술한 게 제가 아주 생생하게 리얼하게 다 봤습니다. 사람의 장기를 딱 꺼내가지고 그 스테인리스 그릇 같은, 넓은 스테인리스 그릇 같은데 이렇게 옮겨놔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뭐 수술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쥐어짤 때마다 소장이 촥촥촥 밀려 나오는 거예요. 밀려 나오는데 다 꺼내고 보니까 무려 15cm나 그 안으로 말려 들어가가지고 막 쌓이고 쌓여 있는 거예요. 꺼냈더니 소장이 시뻘건 소장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의사들이 그때서야 조금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보호자가 왜 여기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 나가라는 말을 안 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때 그 수술할 때요, 의사도 정신이 없고 보호자도, 저도 정신이 없고 애도 마취돼서 정신이 없고 딱
정신 차리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님만 거기서 정신 차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사도 정신 못 차리고 보호자도 정신 없고 애도 정신 없어도 주님만 제정신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정신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만 딱 제정신 차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외칠 때 즉시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만 계시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모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나도 주님만 제정신이면 되는 겁니다. 주여 구원하옵소서 기도할 때 즉시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만 계시면 안심이죠. 이 주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주여 구원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즉시 손 내밀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적의 창조자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기적의 수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는 주님, 나의 고난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는 주님, 주여 구원하옵소서 기도할 때 즉시 오셔서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적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만들어주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아멘 하셨으면 이 기적의 현장으로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기적을 나누십시다.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주역들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주여 구원하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으로 촘촘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찬양은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이 곡을 쓰고 가사를 붙인 노래입니다. 근데 이 곡을 쓰신 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요,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성애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동성애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날마다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넘어져 있는 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냥 신음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의지가 약하여 내가 이렇게 넘어져 있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그냥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를 세워주셔서 그 죄악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사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려움을 만나죠.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 그 빠져나오지 못하는 위기에서, 죄악에서, 우리의 곤고함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의로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하십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와서 득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주여 구원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결국엔 승리하는 주의 백성만 우리를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앞으로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나의 고난 현장에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주여 구원하옵소서, 간구할 때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가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